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손님. 교회는 손님이 있어요. 둘째, 교회에는 가족이 있죠. 여러분, 손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다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말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취미 활동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말씀을 통한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과의 교제만 관심 있는 사람. 말씀 없는 모임은 대모임이죠. 말씀을 전해줘도 귀를 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훈계하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요. 귀가 가려워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죠. 교회 나가는 이유는 안 나가면 죄책감이 들어서입니다. 안 나가면 껄쩍지근합니다. 꼭 가다가 사고 날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교회 출석이 곧 신앙생활인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온 손님이다라고 얘기하죠. 둘째로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내 집처럼 편안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최고의 기쁨인 사람들. 나를 훈계하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주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와 말씀 순종이 곧 신앙생활임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인 겁니다. 당신은 가족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 두 가지 화면에 나오죠.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복음 영역이 있고요, 말씀 영역이 있어요. 제대로만 잘 들으면 여러분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복음 영역과 말씀 영역이 있어요. 복음 영역의 화두는 예수예요. 말씀 영역의 화두는 뭐라고요? 예수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와 예수 마음 어느 게 더 디테일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영역은요, 기본이에요. 복음이. 그죠? 교회 나와. 예수가 구원이야. 이게 복음 영역에서 외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 영역은 디테일하죠. 섬세하죠. 그래서 이 말씀 영역에서는요, 말씀 생활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일,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을 대충대충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 섬세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음 영역은 미음이나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양식. 그렇죠? 지각을 사용해서 시험을 못 이겨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주저앉아 넘어지고 떠나고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고 미움이나 먹어야 돼요. 얼르고 걸러주는. 예. 말씀 영역은 뭐예요? 밥을 먹어요. 정식을 차려 먹어요. 장성한 자의 양식이죠. 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말씀 속에 대입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 영역은 속옷만 입는 거예요. 터만 닦여져 있다.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터만 딱 살짝 닦아놓는 게 이게 속옷만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란제리를 입고 전철을 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잖아요. 속옷만 입고는. 뭔가 필요하죠. 복음만 아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 항상. 그렇죠?
교회는 나가는데 늘 불안해. 안정적이지가 않아. 속옷만 입어서 그래. 말씀 영역은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있는 거거든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언어와 인격을 다듬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격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입이 무거운 사람들, 가볍지가 않은 사람들, 뭔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게감과 의미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복음은요 화살표거든요. 화살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부산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겠죠. 그 이정표가 복음이에요. 그 말씀은 뭘까요? 그 이정표 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바로 그 곳, 그 장소. 이정표만 바라보면 뭐합니까? 차를 타고 운전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정리가 되십니까? 복음과 말씀. 참 안타까운 건 아무리 생각을 저는 이거밖에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문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화살표고요. 말씀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바로 그곳 목적지인 겁니다. 복음은 예수라면 말씀은 예수의 마음, 그 포인트 자체가 바로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방향들을 이런 걸 통해 잘 정해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순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말씀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한번 화면 통해 볼까요? 제가 어젯밤에 피카소를 만나서 그림을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이놈의 기계를 만져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바탕화면을 흰색으로 해놓으면 이거 화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바탕을 검정색으로 만드는데 아유 1시간 걸렸어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림 잘 그렸죠? 이제 사과도 몇 개 그렸는데 색깔은 못 칠해서 바빠가지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포인트가 나무 뿌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 뿌리 하나 왼쪽은 뭐의 말씀이고 하나는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 말씀과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어야 돼요. 왜? 비슷한 말씀이 많거든. 그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바르게 해석된 말씀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바른 말씀은 바르게 해석된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수반하기 때문에 영혼을 반드시 살려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줘요. 자꾸.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마음도 그 마음이어야 돼요. 비슷한 마음이면 안 되고요. 변덕스러운 마음이어도 안 되고요. 오늘 마음이 내일 바뀌는 마음이면 되면 안 되는 거죠. 한결 같아야 되죠. 바로 그 마음이어야 돼요. 그 마음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봤어도 눈에 안 띄거든요. 천국의 비밀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찬송 맨날 부르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 몰랐잖아요. 1급 비밀을 여러분에게 누설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말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이런 쪽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말씀을 만날 때 착한 마음이 말씀을 만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자기 부인이거든요. 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이 들어오면 충격을 당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괴로워요. 어찌할 줄 몰라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씀이 들어오니
온전치 못한 내 안에는 죄악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주님, 내가 이제 항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걷어가 주세요.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질투, 열등감, 혈기, 교만, 살인, 거짓말, 완고함, 고집, 자존심, 간음, 음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디테일한 영적 전투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걸 인지 자체가 안 되고, 말씀이 아니면 이런 것을 발견이 안 돼서 싸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연인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란 얘기는 자기 부인 하세요란 이야기예요. 제가 요거를 우리 사모에게 보여줬더니, 사진을 보여줬더니, 여보, 왜 자기 부인은 있고 왜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야 되죠. 자기 부인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스텝 바이 스텝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우리 교회는 민수기가 참 많아요. 최민숙, 김민숙, 박민숙도 있고. 여러분, 민수기 내용은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내용 자체는 쉬운데 싫어요. 내용 자체가, 내용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보세요. 지도급도 문제가 있고, 다른 말로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아론과 미리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지도급도 문제 있고, 둘째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셋째로 이번엔 선지자는 한술 더 뜨네. 어떤 선지자? 발람 선지자. 그렇죠? 저는 이 발람 선지자의 내용을, 이게 스토리를 보면서 와, 그래도 이게 이 어두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수기 31장 가니까 와,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선지자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채 하는데, 다 끝나고는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깨를 알려줘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몰아넣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바알 보올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바로 민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민수기가 꼭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 민수기는 광야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광야교회,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메마르죠. 그렇죠? 메마르고 날카롭고, 그렇죠? 뭐가 있을까 또? 민수기 광야는 배고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한재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회개가 없고, 이게 광야 세대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야 세대라고요. 근데 꼭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꼭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민수기 내용은,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민수기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들으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TV 제목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모든 걸 누가 다 조작한 거라고요? 발람 선지자가. 그 민수기 31장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시딤은요 사해 북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바다 아닌가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끝에 위치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딤은요 메마른 골짜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무장 해제하며 마음까지 풀어 헤쳤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머물러 있더니라는 말은요 야샤브입니다. 야샤브.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건은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면 안전한 곳이 아닌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갔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장 해제해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요, 자리가 아니면 앉지를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말라.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게 나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주일 성서 바로 잘하고 말씀 묵상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둬야지. 술 마시는 친구, 노름하는 친구, 학생들은 뭐야, 화장하는 거 막 관심이 있고, 옷 예쁜 거 사 입는 거 관심 있고, 남자친구 소개팅하는 거 뭐 이렇게 관심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길, 자리, 진리, 진리의 사람. 그렇죠?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범하는 5가지 치명적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는 자리 선정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 그렇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야곱은요 세겜 땅에 자리를 폈다가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혼쭐났던 전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 신음하다가 아주 큰 은혜를 입었으면 숫곳을 거쳐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고. 그렇죠? 왜 앉아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야곱이? 눈을 떠서 본즉 이 세겜 땅은요 양들을 치기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목처지로 최적의 장소예요. 야, 여기서 좀 잠시만 머물다 돌아가자. 약속을 잊어버린 채 거기 앉아 있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지 죄 짓는 자리인지를 잘 분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아이를 왕따시키는 자리에 있다면 나중에 같이 불려가게 되겠죠. 누가 왕따를 시키고 있는데 그 옆에 구경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선생님한테 불려가지 않겠어요. 너 뭐 했냐고. 넌 무슨 죄를 지었냐고. 여러분, 노름하는 자리에 눌러앉아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출동하면 같이 잡혀가잖아요. 주일에 산행을 하는 친구 주일 빼먹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는요 눈을 못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음란은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바로 모압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압의 정체성을 한번 밝혀볼까요? 모압과 암몬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씨는 그 씨인데 밭이 안 좋아.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 귀퉁이 어딘가에 롯을 가리켜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이 바로 이 롯 아닙니까? 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제 일들이 있어지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후손들. 여러분, 롯은 생명의 씨를 가진 의인이요,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여기신 소돔 출신의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 씨는 그 씨지만 밭이 그 밭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성경에는 또 있죠. 야곱이 아들 유다와 그 가나안 여자 수아가 바로 그런 경우죠. 야곱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 수아.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마음이 괴롭던 차에 가나안 친구를 만나 가나안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방 여자를 만나서 썸 탔잖아요. 문제는 씨는 그 씨인데 밭이 안 좋아요. 그러니 그 밭에서 태어난 엘과 오난과 셀라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버리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알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 학생들, 그 친구가 바로 내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 수준끼리 만납니다. 술 좋아하면 주변에 술 친구만 있고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고요, 공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친구만 있고요, 식탐하는 사람은 맛집 많이 하는 친구가 더 많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말씀 보는 사람은 주변에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관심 대상이 달라서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셋째, 신학이 미숙한 어린아이는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마음 빼앗김이죠. 2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마음도 나누며 내 마음도 그에게 주는 거죠. 마음을 나누었으니 그의 마음도 내가 받고, 그가 하는 일에 나도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죄와도 타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깊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음란한 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넷째,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는 영혼을 올가매는 덫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다른 말로 결단력 부재 또는 결박,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몸도 쳤고 마음도 쳤으니 어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악인에게 걸려 넘어간 겁니다. 마귀는 육신의 떡을 주고 영혼을 털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어요? 떡으로 시험했잖아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뭘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고, 그걸로 시험 이기는 거고,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거라고요. 성도는 마귀가 던져준 떡에 넘어가면 떡 실신하고 벗어나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지은 음행죄로 영혼까지 털려버린 거죠. 다섯째로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는 담력을 얻어 더 큰 죄를 지어요. 확장된 죄. 그렇죠?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렇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주변에 있는 모압 여인과 일어난 일도 큰 죄였는데 이제는 한참 떨어져 멀리 있는 미디안에 사는 여자까지 데려다가 죄를 짓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모압과 암몬이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저 밑이라고요. 원조 교제를 한 거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굵직한 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교만, 첫째 교만. 여러분, 인생은 말씀을 모르면 무지 교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지 교만. 말씀을 모르면 기본 자체가 무지 교만이에요. 말씀 거울도 안 보고 사는 인생들은 하늘 끝까지 교만이고요.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대드는지 아십니까? 말씀 안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무게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기본이 교만인 겁니다. 교만. 둘째로 거역이죠. 말씀이 없다는 건요, 그에게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으니 영적으로 어두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도통 모르는 겁니다. 셋째, 지도자에게 대적했죠. 인생은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질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장부터 끝까지 보세요. 그 내용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음행, 진리 알아가는 일에 낙이 없는데 어디서 낙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감각적인 데서 낙을 찾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렇죠? 말씀을 봐야 지혜가 들어오는데 요즘에 누가 말씀을 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일 수밖에 없고요. 민수기 나오는 그 민간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신 얼굴이신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가 무게감 있게 들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요. 나를 고칠 수가 있고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로 인해 쏟아 부으신 진노를 끊기 위해 그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첫째, 너네 죄를 끊어라. 죄 끊어라.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렇죠. 목매달라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죄의 근원이 뭔지를 확인해서 죄를 들여왔던 그 근원 자체를 그냥 끊어버려라. 죄를 끊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죽여라.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가담한 사람들, 죄로 인해 오염된 인생들이 있겠죠. 그 인생들은 누룩처럼 또 번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퍼뜨려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 2만 4천 명이었던가요? 네. 맞아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말이 2만 4천 명이지. 끔찍하죠. 죄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룩 비유 아시죠? 작은 죄 하나가 크고 확장돼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죄를 죽여라. 죄를 끊어라. 셋째, 죄의 싹을 잘라 화근을 없애버려라 라는 이야기죠. 8절 말씀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거룩이거든요. 지금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도려내야 되는 거죠. 메스로.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왜? 찔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걸 유튜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런 걸 아무 개념 없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인 걸 알면은 그제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죄를 끊어라. 죄를 죽여라. 죄의 싹을 잘라 화근을 없애버려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죠? 이게 본문의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들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 쉽게 노하는 일,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일, 용서하지 못하는 일, 다 찔리죠. 경계해야 될 텐데 경계가 해도 바리케이트가 없으니까 그냥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신 말씀이 자라서 3분의 1쯤 2쯤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나와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 질투. 시작. 시기, 질투, 열등감, 혈기, 교만, 살인, 완고함, 고집, 거짓말, 자존심, 음란. 그렇죠?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결국 이 시기와 질투는 살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로 죽였죠. 창세기 3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서 존재적 거세를 시켰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 요셉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기, 열등감. 열등감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사울왕 아세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그때 그 얘기 듣고 머리 꼭지가 돌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죠. 열등감. 베드로, 혈기.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 사울 때 혈기. 교만. 하만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이라겠죠. 얼마나 교만한지. 살인, 시몬과 레위, 잔해하는 칼이라. 완고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알지 못하고 완고하죠. 고집도 많고. 유다는 거짓말해서 빨리빨리 실토하고 했으면 자기 아들 엘과 오난이 안 죽었을 텐데. 그렇죠? 거짓말. 자존심. 그렇죠? 사람들은 거의 뭐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 자존심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들어와서 무너져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고요. 음란. 여러분 이런 걸 말씀으로 복종시켜 이겨내는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게 말씀의 영역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야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겨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혈기도 죽이고 베드로가 가졌었죠. 맞죠? 음란도 죽이고 루벤 침상 더럽혔잖아요. 시기 질투 가인과 요셉의 형제들 교만도 죽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죄를 죽이는 일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성도가 말씀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복음 영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서도 이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 쪽으로 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을 갖춘 성도는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을 갖춘 성도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을 갖춘 성도 만드는 교과서다. 그렇죠?
복음은 나를 예수께로 부르는 확성기요, 말씀은 나의 내면에 물들어 있는 죄악의 쓴물을 빼내는 유일한 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죄가 있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생활에서 모든 죄악의 쓴물을 빼내서 자기 부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눈을 지키지 못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겼고 그리하여 결박되어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죄로 인해서 죄악의 포로가 되었고 그 죄를 뒤따라 들어온 사망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워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사망을 소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심써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배우지 않았으니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하니 행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으니 분별할 수 없었고 분별이 안 되니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심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진리의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죄악 중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있게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